네, 오늘은 기독교에서 지키는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가 기독교다운 어떠한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종교는 이 땅에서 죽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은 잘 살다가 죽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을지라도 다시 부활이 있고, 살아서 또한 죽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혀 예상치 못한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인류에게는 공동의 숙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의 숙제. 저 개인의 숙제가 있죠. 여러분 개인이 살아가면서 풀어야 될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 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숙제가 있다면은 여러분 생각할 때 그게 뭘 것 같습니까? 내 인생 일생에 풀어야 될 숙제. 대학 시절에만 풀어야 되는 거 말고요. 고등학교 시절에만 풀어야 되는 거 말고요. 내가 고등학교 시절이든 중학교 시절이든 국민학교 시절이든 사업을 할 때든 결혼해서 살아갈 때이든 나이 먹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혹시나 양로원에 있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내 일생에 숙제가 있다면 과연 여러분은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풀어야 할 그것, 내가 꼭 죽기 전까지 풀어내야만 되는 숙제가 있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죽음의 문제요.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사춘기 소년 시절에요, 내 인생이라는 존재가 죽음이 있다면 생명의 탄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언젠가 죽을 건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라고 말한다면 굳이 내가 이렇게 애써서 살아갈 일이 무엇이 있을까? 언젠가 죽을 건데, 언젠가 모든 쌓아놓은 나의 모든 재물도, 나의 모든 명예도, 나의 모든 권력도 언젠가는 다 내려놓고 인생을 죽음이라는 것으로 내려놓고 끝이 나야 된다고 하면은 과연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살아갈 소망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저는 이것이 우리 모든 인류의, 여러분과 저의 숙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다 보면 걱정을 하죠. 나이 먹다 보면 걱정을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죽을까봐.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떠는지 모릅니다. 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남편, 아이들, 모든 이웃들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모든 인생들은 죽음이라는 문제를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느끼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내 인생들이 풀지 못했던 그 죽음의 숙제를 누가 풀어주셨느냐면은 우리가 믿고 섬기며 오늘도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는 바로 그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굿뉴스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굿뉴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누군가가 죽음의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하고 외치는 소식이 바로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 제자들이 무엇을 전하며 다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굿뉴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겠다. 십자가의 도, 그것은 한마디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의 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그 죽음이 나를 영생으로 이끄는 길에 불과한 것을 외치며
사망아 너의 쏠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늘 교제를 했던 사람 중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남매를 예수님은 늘 교제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르다는 특징이 이렇게 섬기는 걸 아마 굉장히 좋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렇게 식사를 챙겨서 대접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들고 맙니다.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지? 예수님 어디 계시지? 빨리 죽기 전에 내 오라비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빨리 찾아서 불러오시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이 기도해 주시면 병에서 낫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보니까 한 먼 거리에 있는 겁니다. 얼른 가서 예수님께 누군가가 전합니다. 예수님이 늘 사랑하셨던 그들 남매 있지 않습니까? 있지. 그 중에 나사로라는 그 오라비 있지. 그가 병들어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바로 쫓아나와야 되는데 바로 쫓아나오지 않으시고 알았다.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출발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나사로가 사는 동네 입구까지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서 계십니다. 그때 이 소식을 누군가 전했더니만 마르다가 가장 먼저 마리아보다 달려나옵니다. 뜻밖이죠. 마리아도 나올직한데, 마리아도 나올만한데 늘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말씀하실 때마다 얼마나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천국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늘 사모하는 자가 뜻밖에도 자기 언니 마르다는 비록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오셨더랬으면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마르다는 주님이 좀 늦었지만 오셨다 하니까 동구 밖으로 쫓아나가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가 안 나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좀 삐치지 않았겠습니까? 예, 섭섭합니다. 주님 어째서 내 오라비가 살아있을 때 오시지 않고 이제 다 끝났는데, 이제 죽음으로 다 끝났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 이제 오시면 아마 뭔가 그 마음에 성경에 써놓지는 않았지만 섭섭한 마음이 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밖에도 마르다가 쫓아나오지. 그때에 마르다와 예수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터인데,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상당히 괜찮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뜻밖에도요, 이 이야기 속에는 어떻게 보면은 죽은 내 오라비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라는, 당장이라도 살려내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었던 겁니다. 뜻밖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래 내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하나님께 구하면 다 들어주실 줄을 정말 믿어? 예. 그때 주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했더니만 말합니다. 예.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마지막 때는 살겠죠.
지금은 아니더라도 마지막 때는 분명히 살 줄을 저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였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마르다가 그의 동생 마리아를 부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마리아야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라고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나가게 되죠. 아직도 계속 예수님은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을 어귀에 서서 계속 서 계십니다. 드디어 마리아도 쫓아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했던 말, 뜻밖에도 마르다가 했던 말하고 똑같습니다.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결국은 이 두 자매의 공통되는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요, 안타깝게도 뭐였냐면은 죽기 전에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는지 몰라도 죽으면 뭐라고요? 끝이다. 그들 머릿속에 갖고 있었던 믿음의 한계는 항상 죽음 전까지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보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인 줄 아십니까?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것은 결단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믿음의 마지막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는 한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성경에 써놓은 모든 기뻐하는 자들의 그 믿음 속에 어떤 모습들이 있었느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우는 모습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는 성경에 보니 심령에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이 여기서 통분이 여기고 민망이 여겼다는 건 뭡니까? 저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아우 저 창피한데, 부끄러운데 왜 저렇게 지금 하고 있지? 그것이 조금 지나쳐서 속상하구나, 열받는구나, 저러는 게 아닌데 지금 저들이 왜 죽음 앞에서 저렇게 슬퍼하고 모든 절망 가운데 빠져있지? 라는 것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통분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사업이 망하고 어렵고 힘들고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 흘리며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것 때문에 온갖 슬픔의 모습을 지을 때 만약에 주님이 그러한 내 모습을 보고 계신다면 무슨 말씀을 할까요?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겨서 지금 울 자리가 아닌데, 지금 눈물을 흘려야 될 상황이 아닌데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면 담대히 주여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망아 비록 네가 나에게 가까이 온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쏠 것이 어디 있겠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는 한 너는 결단코 내 생명의 실 하나라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그 강하고 멋진 믿음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노정에 있었을 때에 무슨 일들이 그들에게 늘 있어 왔습니까? 늘 그들에게 조금 괜찮을 만하면 목이 마르다 좀 어려움을 또 주시고 힘듦을 주셨죠.
그때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어려움과 힘듦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어서 나에게 어떠한 믿음으로 보여지는지 보기를 원했습니다. 뜻밖의 하나님은 그 어렵고 힘들 때에 그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기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어느 때 필요한 줄 아십니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어떠한 내 인생의 상황이 부딪혔을 때 그때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은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평화로울 때는 믿음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돌문 앞에 가셔서 말하지, 돌을 옮겨놓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마르다가 또 말합니다. 마르다가 또 말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자기도 모르는 말을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내가 믿나이다. 베드로와 같이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결국 그의 믿음의 한계는 죽음 전까지였던 모양입니다. 마르다야, 돌문을 옮겨놓아라 라고 했더니만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므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뭐 하려고 이미 끝난 일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을 갖고 계십니까? 그때 주님이 다시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느냐? 나는 분명히 너한테 말했지 않느냐?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했느냐? 그리고 돌을 옮겨놨을 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언제든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지금 내가 서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나이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기도를 하신 이후에 큰 소리로 말씀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했을 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지라 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너희 인생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 이야기 속에 꼭 빠지지 말고 들어가 있어야 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바로 전파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니 너희 중에 어떤 이는 아직도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고 있는 이 전도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 속에는 부활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사람들에게 증거해주는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드디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죽음이라는 그 단어 넘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으니 이제는 누구든지 죽는 순간에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이는 사망의 부활로 다시 시작됩니다 라고 전해줘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뜻밖에도 두 갈래의 부활의 길로 갈라지는 길인 것을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한 길은 부활, 다시 말하면 생명의 부활의 길로, 또 한 길은 사망의 부활의 길로 나누어지게 되는 시간이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죽음에 있는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곧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일이 생겼대.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람이 아담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람이 아담 때문에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했는데도 그러나 모든 인간이 사망의 권세 아래 죽음 앞에 모두가 다 넘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은 부활도 있어지게 되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결국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삶은 삶이 아니다. 죽음을 전제로 하는 삶은 삶이 아니다. 실감이 안 나시죠? 또다시 말하면 죽기 위해서 사육되는 돼지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돼지는 살찌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되지. 그럼 그걸 돼지의 삶, 동화책의 제목으로 삼아도 좋을 만한 돼지의 삶. 만약에 돼지의 삶은 도대체 뭡니까? 그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가 어느 순간에, 살이 찌는 순간에 그는 죽었더라.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아, 너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셨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3시쯤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성경의 시간으로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에요. 거기 섰던 어떤 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요,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또 그 중에 한 사람이 막 달려가가지고 해의 융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매달아서 예수님의 입에다 댑니다. 또 어떤 이는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봐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는지 한번 보자.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성경에 보니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더라. 이때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운명하신 그 순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입니다. 너 더 이상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보니까 첫째는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성소의 휘장이 먼저 찢어졌다. 성소의 휘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성소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최고 저 안쪽에 있는 어떤 공간이 있었죠.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카텐 너머로 들어오는 자는 결단코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도 만약에 자기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자기 몸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만약에 누군가를 미워했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못하는 어떠한 것들이 거리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잘 모르고 나 괜찮겠지 요번에 그러고 갔다가 혹시 죽을까봐 죽으면은 그 시체를 누가 데리고 나와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데리고 나옵니까? 못 들어가는. 무슨 줄요? 뭐 야생마 잡는 로프로 줄을 슉 돌려다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의 몸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요 방울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방울이 장그랑 울리고 있으면은 지금 대제사장님께서 하나님께 제물을 지금 드리고 계시는구나 뭐 일을 보고 계시는구나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땡그랑 소리가 툭 멈추어버립니다. 왜 소리가 안 나지? 그때 그들이요 그 끈을 잡아 당깁니다. 도무지 그 안으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뜻밖의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냐면 성소의 휘장이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조금도 남김이 없이 쫙 찢어지셨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사건 때문에 무슨 이야기까지 나왔습니까? 예수 이후로부터 그 누구도 예수님 전까지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었는데 또다시 말하면 그 누구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로부터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길이 없었는데 처음에는 누군가가 가까이 나갔죠. 누구였겠습니까? 아벨이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에 준행하면서 아벨이라는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양이라고 하는 짐승을 갖다가 자기를 위해서 먹고 살려고 키우지 않은 그 양을 갖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을 해가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런 일이 있기는 있었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인간의 삶의 모습이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더니만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완전히 막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슬픈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게 슬픈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과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인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슬픈 줄 아십니까? 저는 지금 혼자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얼마나 육신적으로 힘든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큰아들이 대학을 들어갔는데 가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막내 아이가 상을 받았다고 강당에서 모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받는다 해도 가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혹은 또 다쳤다라고 하고 말썽을 피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가서 이야기를 뭐 좀 해주고 싶어도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육을 가진 인생에 어떻게 보면 받는 분복이 있다면
땀 흘려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분복이 있다면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 말고 무슨 이 땅에 분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분복을 넘어서는 또 하나의 유일한 분복이 있다면 바로 내 인생, 내 영혼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사 그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어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고아와 같이 살아가는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고아가 살아가는 모습 보셨습니까? 고아원에서 고아들이 마땅히 사랑받아야 될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고아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겉으로는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지만 그 고아들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 뭔 줄 아십니까? 내 엄마, 내 아빠 나를 버리다니. 그의 영혼이요 완전히 그 순간부터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마땅히 사랑받았어야 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내 영혼아, 내 인생아 라고 하면서 고아원의 아이들이 얼마나 그의 마음이 메말라 있고 사랑에 굶주려 있는지 아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함께 해야 될 유일한 분이 있다면 비록 육신의 부모 형제는 언젠가 나이가 먹으면 다 떠나갔지만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유일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여야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내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을 느끼지 못하는 인생은 얼마나 외로운 줄 아십니까? 그분을 느끼지 못하는 영혼들은 얼마나 싸나운 줄 아십니까? 얼마나 각박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무슨 길을 열어놓으셨느냐면 이제는 누구든지 너의 죄 때문에 가로막혔던 하나님과 너와의 그 강력한 담을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었으니 무너뜨렸으니 이제는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누구와 함께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께서 희생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죄로 막힌 담을 무너뜨리셨으니 이제는 누구든지 직접 대제사장을 통하지 말고 너희가 직접 내게 나아오라.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직접 내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를 또다시 보이셨는데 두 번째로 일어났던 사건이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들의 몸이 어떻게 됐다고요? 많이 일어났다. 이것이 이 땅에서 일어난 첫 번째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은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는데 어느 때 이루어졌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던 그날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일어나자마자 그들이 바로 먼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무덤 문이 열리긴 했지만 작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성경에 보니 예수의 부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주님과 함께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있다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입니다. 결국은 그 거룩한 성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 위대한 성, 그 도성에 부활의 성도들이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유일하게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는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시고 내가 영원한 부활의 생명체로 다시 시작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들이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실감이 안 나시겠지요. 무슨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혹시나 사시던 중에
죽음이 여러분 눈앞에 느껴질 때에 지금 전하는 이 말씀들을 꼭 한 번쯤 되새겨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어봐야 아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말이요, 죽기 전에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세상에 믿어야 될 말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믿지 말아야 될 일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진정 믿어야 될 말이 무엇인지, 믿지 말아야 될 말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어야 되는 사실은 이러한 진리를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후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숙제가 남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보면은 그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더라. 이때로부터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라고 했느냐 했더니만 베드로가 이제 제대로 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어떤 제대로 된 믿음의 고백을 했느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주는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희생 양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이제 그 고백을 했으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라. 네 고백의 의미처럼 나는 3일 후에 곧 후에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또 했더니만은 갑자기 베드로가 뭐랍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조금 전까지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이 진짜로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을 하니까 안 됩니다, 죽지 마소서, 죽지 마소서. 이때에 예수님이 뜻밖에도 그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한순간에 칭찬을 받았다가 한순간에 사단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를 보면 어느 순간에 천사의 모습을 했다가 어느 순간에 사단의 모습을 하고 있는 여러분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무슨 저는 절대 저는 한 번 권사고 한 번 집사고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 하나님을 결단코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베드로와 같은 그 예수님을 3년 반이나 쫓아다녔던 그 베드로도 갑자기 세상의 죽음 앞에 어려움 앞에 대번의 배신의 잔을 때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자들이 갑자기 어느 날 모두가 약속이라는 듯이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통해서 한자리 하려고 했지요. 그들은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비나이다 예수신이여 나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신이 되기를 원했지만은 뜻밖에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나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너희가 영원히 머물러야 될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란다. 너희는 언젠가 곧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일반으로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인데, 그러나 너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닌 자가 있으니 어떤 이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이 있고 어떤 이에게는 영벌의 부활이 있을 것이니 이 땅에서 주어진 너의 인생의 삶의 기간 동안 너희가 영생을 준비하라. 영생의 부활을 준비하라. 너희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아직 너희의 때라고 말하는 육신의 삶의 시간이 있을 때에 너희가 세상에서 무엇을 애를 쓰느냐, 어떤 것을 배우기 위해서 마음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뉴질랜드 가서 공부를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을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못생겨도 상관없습니다. 키가 작아도 어떻습니까? 조금 아프면 어떻습니까? 아파도 건강해도 부자도 가난해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더 붙잡을 수만 있고 믿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 땅에 이런들 어떠하리요 저런들 어떠하리요 온 산의 드럼치리가 얽혀진들 어떠하리요, 조금 아프면 어떠하리요, 못생겼으면 어떠하리요, 사업이 좀 실패하고 안 되면 어떠하리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슬퍼하느냐. 내가 슬퍼하는 것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슬퍼하면서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나에게 나와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복받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부르짖고 있는 너의 영혼이 내 눈에는 더 불쌍하다. 네 영혼을 위해서 울어라.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너의 연약한 영혼을 위해서 좀 울어라.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길을 가실 때에 예루살렘의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이 불쌍하네 불쌍하네, 예수님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너희 눈에 내가 이렇게 불쌍히 보이는 것은 나는 너희의 영혼이 너무나 불쌍해서 너희의 영혼의 죄를 대신하여 지고 가고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의 눈물이 나의 눈물 나의 고난과는 이렇게 다르면 왜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이제는 나를 위하여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울지 말아라. 이제는 너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좀 울어주어라. 그들이 잘되기를 위해서 목사님 우리 애들이 뭐 대학 잘 들어가고 뭐 사업 잘 되고 돈 잘 벌고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만 그 기도를 멈춰라. 내가 아주 듣기가 괴롭다. 그만 멈춰라. 누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 누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영혼처럼 가슴을 치며 기도해 줄 자가 이 땅에 누가 있을까? 누가 나를 위하여 저들에게 갈고 누가 저들에게 가서 나의 이 뜻을 전해줄 자가 누가 있겠는가 할 때에 저는 여러분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고 주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것, 주를 위하여 고생할 수 있는 영광은 아무나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언젠가 이 말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 전능자 앞에 서게 될 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향하여 주님께서 달려나와 가슴에 품으시는지, 누구를 안으시며 기뻐하시는지. 너의 인생이 참으로 아름다웠다. 너의 발걸음이 참으로 복된 발걸음이었다. 다른 사람 걱정은 그만하십시오. 내 영혼이나 좀 돌아보십시오. 내 영혼 좀. 먼저는 내 영혼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자녀의, 내 남편의, 아내의, 나부터 살아있지 않은데 살아있지 않는 영혼이 어떤 영혼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무슨 힘이 있다고 봅니까? 왜 힘이 없는 줄 아십니까? 왜 내 자식도 내 남편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죄짓기 전에 그의 영혼 앞에 수많은 짐승이 나와가지고 아담이 붙여주는 이름을 그들의 이름으로 삼지 않습니까? 대단한 권능이죠. 대단한 영적인 파워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 파워. 귀신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아서 벌벌벌 떨면서 지극히 높으신 자리가,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어찌하여 때도 멀었는데 벌써 우리한테 오셨나이까? 어차피 우리를 쫓아내실 것 돼지의 떼속으로 들어가게 하려 주소서. 귀신들은 예수님의 영을 알아봤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영혼을 알까요?
누가 여러분의 영혼을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제발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종교 행위의 삶을 사는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날마다 이러한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이 하셨던,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간절한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그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쫓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위하여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위하여 애를 쓰고 노력하는 자는 뜻밖에도 자기 목숨을 잃게 될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에서 희생의 삶을 사는 자들은 오히려 죽어가는 자 같으나 그들은 제 목숨을 얻게 될 것이라. 귀 있는 자는 이 말을 들을지어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분명히 올 것이니 그때에 기억하라. 인생들아, 너희가 이 땅에서 내가 준 시간 안에 너희가 어떤 행위의 삶을 살았는지 너희가 행한 그대로 내가 갚아주러 올 것이니 그때는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요 그때는 너희에게 내가 심판자의 모습으로 올 것이니 귀 있는 자는 때가 있을 때에 이 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는 모든 영혼을 살리기 위하셨으며 이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내 영혼이 지금 얼마나 살아있는지, 주의 보혈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내 영혼이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세상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들을 위하여, 아직도 영의 일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육에 속하여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영의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심하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 이제는 부활의 생명으로, 이제는 멸망의 생명으로 태어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이 순간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이 흘리게 한 것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여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